미국의 정치가요 웅변가였던 윌리엄 제이닝 브라이언이라는 분이 글을 남겼는데, 어떤 글을 남겼냐면, 나는 수박씨의 힘을 관찰해 본 적이 있다. 수박씨. 이 수박씨는 흙을 밀어 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다. 그것은 자기보다 20만 배, 몇만 배? 20만 배, 자기 힘보다 20만 배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온다. 수박씨가 어떻게 이런 힘을 내는지 알 수는 없다.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색을 껍질 바깥으로 우러나오게 하고, 그 안쪽 하얀 껍질, 그리고 그 안쪽에 다시 검은 씨가 이렇게 톡톡 박혀 있는 붉은 속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 하나하나의 씨가 또다시 차례차례 자기 무게보다 20만 배를 뚫고 나올 것이다. 이 수박씨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다면 나도 신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말씀도 씨앗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수박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말씀의 씨앗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으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부어준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닫혀 있다면,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없다면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받기 원한다면 그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릇이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소낙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그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데,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 닫혀 있다라고 그러면 빗물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열린 마음이란 믿음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또한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또한 변화가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상고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를 사람들이 도와서 성전 문 곁까지 운반을 합니다. 운반을 해줘요. 그렇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는 날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비참하고 불쌍한 삶을 살았던 거지였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똑같이 구걸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니 있는 돈 좀 주고 가시오라고 이렇게 구걸을 하는 거죠. 그 순간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을 준 거예요. 예수님을 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랬더니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기고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음을 입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이 표적을 일으키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가 얘기하는 기적인데 성경에는 표적이고 이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9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침받은 그도 하늘의 하나님께 찬송하고, 찬송하는 그를 보고 또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렸던 거죠. 이렇듯 이적과 표적은 세상이 말하는 기적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기적은 그냥 기적인 거예요. 신기한 일이고 놀랄 만한 일인 거예요. 딱 그까지인 거예요. 반면에 이적과 표적은 세상이 말하는 기적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담아두신 거예요. 표적을 일으켜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삶의 마디마디마다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 그리고 나를 찬송해라, 나의 이 살아있는 나를 이렇게 믿고 의지하면 내가 니네들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표적과 이적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주님의 마음을 담아 두신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아시죠? 주님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사건인데, 이 놀라운 이적도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일으키시는 걸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일으키신 첫 번째 표적, 이적이 물이 포도주 되는 이 사건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도 아시잖아요. 과부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과부는 아들의 장례를 따라가는데 주님이 그 장례 행렬을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관에 손을 올려 놓으시고는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외치니까 이 청년이,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기도 하고 말도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 놀라운 표적 또한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일으키신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6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 돌보시고 계신 걸 이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목양교회 이 하나님의 표적의 이적이 이렇게 순간순간 일어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목양교회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사업장을 일고 갈 때, 일터를 일고 갈 때, 가정을 꾸려갈 때 이 하나님의 표적의 이적이 삶의 마디마디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돌보고 계시는구나 믿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순간순간 이 질병이나 또는 사업장이나 또는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꼭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누리면서 사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충분히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그리고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여튼 힘을 내시고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 새롭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두 걸음 삶을 엮어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표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예, 특히 요즘 이렇게 환경이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자녀 세대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임신이 잘 안 되고 막 불임이고 막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오면 하여튼 아들 셋 이상, 아들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이다 보니까 아들 셋도 괜찮아요. 죄송해요. 딸이 더 좋아요. 네, 아들, 딸 섞어가지고 셋 이상. 할렐루야. 네, 오는 이 신혼부부마다 하여튼 오는 우리 교회 결혼하는 청년들마다 하여튼 셋 이상.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여튼 애기들이 차고 흘러 넘치고 그래서 와서 기도한 물에 태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목양교회에 있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하여튼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두 번째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음을 입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도움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 나음을 입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 거예요. 나음을 입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고쳐줬으니까 나음을 입은 사람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으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너무 고마우니까 붙잡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 요한과 베드로가 나를 고쳐줬다. 이 사람들이 나를 고쳐줬어. 나면서 내가 안전병이었고 내가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삶을 찾았어 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나음을 입은 사람의 자랑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인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막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다른 기적을 일으켜 주지 않을까라는 이 마음으로 막 모여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많이 모인 군중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바라고 왔지만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표적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이 이적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을 또한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주시는 것은 목적을 담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말하는 기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표적이 일어났다라는 이 소문이 들리면 사람들이 또 신기해가지고 몰려들거든요. 그 몰려들면 그 안에서 진한 또 선명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이 증거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이 전해지면 기적을 보기 위해서 왔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표적을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클레이 목사는 이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기적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모이게 하기 위해서 종을 치는 역할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종 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종을 치면서 그리스도에게 모이세요라는 이 종 치는 역할이 이 표적이고 이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표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너무 공고하면 하나님 너무 공고해버리면 삶도 공고해버리고 영적 부분도 공고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딱 주시면 병원에서 암입니다 했는데 일주일 지나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감사하고 생활하다가 병원에 갔는데 암이 아니었네요. 이 조금만 혹이 있는 거네요. 악성이 아니네요. 뭐 이런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도 알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 둘 또 세우고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하반기, 할렐루야. 기적을 경험하는 하반기, 이 하반기에 기적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 목양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느끼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 기적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목양교회에서 차고 흘러넘치어서 이 가양동 일대를 덮고 그리고 이 대전을 덮고 충청도를 덮고 이민족을 덮고 열방을 덮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드립니다. 나음을 입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요. 그리고 나음을 입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나음을 입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기 때문에 요한과 베드로를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낫게 했다라고 전하는 거죠. 지금 나음 받은 사람이 요한과 베드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나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나음을 입은 자가 자기 자신들을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을 계속 자랑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12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 경건해서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지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이렇게 낫게 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나를 주목하면 안 돼. 우리를 주목하면 안 돼. 라고 나음을 입은 이에게도 얘기하고 모여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누군가 보러 오고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온 이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음을 입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자랑하고 또한 많은 사람이 나음을 입은 사람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심히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요? 나음을 입은 자들도 당시 많은 사람들도 베드로와 요한이 뭔가 큰 능력의 소유자라고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면서 안전병이었던 이들을 고쳐줬으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 능력의 소유자라고 이렇게 여겼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러러보고 있는 거예요. 칭송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낫게 했다. 오 대단하다 놀랍다. 이런 시각으로 이런 환경 가운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보고 있는 거죠. 나음을 받은 사람도 당시 많은 사람들도 베드로 야 베드로 연호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종교적 영주의자로 종교적 인기주의자로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내세우며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환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아마 우리에게도 이런 환경이 조성된다면 아마 죄성이 발동될 거예요. 저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죄성이 발동될 거예요. 마치 내가 능력이 있는 거야. 맞아. 내가 설교를 해가지고 기도를 잘해가지고 퇴임문이 열리는 거야. 맞아. 내가 기도해줘가지고 샌데 낫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자기에게 주목을 하게 되는 안타까움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한과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음을 입은 자에게 말하기를 너를 고친 것을 가지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나음을 입은 자는 우리가 고친 것이 아니고 누가 고쳐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다. 주님이 고쳐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셨으니 우리를 눈여겨보지 말고 누구를 눈여겨봐라? 주님만을 눈여겨봐라. 하나님만을 눈여겨봐라. 예수님만을 주목해라. 내 뒤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께 주목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베드로와 요한은 나음을 입은 자와 많은 군중들에게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예수님께 관심과 주의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주님이 하셨어.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문제들, 아픔들, 힘겨움들 있으면 내가 아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께로 가. 주님께로 기대하고 주님께 소망을 해.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무너지는 삶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도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주님께 관심과 그리고 주의를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무엇라 말하고 있냐면 자신들이 단지 예수님의 심부름꾼이요 주님의 도구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베드로의 영성을 닮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다 하나님이 이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면 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경험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영성을 가지고 나는 십자가 뒤에 가리우고 오직 예수님만 특출나게, 예수님만 도드라지게 이렇게 보여지고 나타내는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서 복된 삶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복된 삶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삶을 살아내면 정말 삶의 마지막마다 기적도 일어나게 되고,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도 느껴지게 되고,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들려있구나라는 걸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고 그러면 어떤 환경이든지 힘들지 않을까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감당하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주시면서 삶을 엮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가 잘난 맛에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를 자랑하며 내 중심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도 돌아보고 우리 성도님들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자랑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고 본능인 것 같아요. 누구나 자랑거리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 그리고 가문, 권력, 학위, 이 여러 개를 자랑해요. 또 자녀들도 자랑하면서 살아가죠. 또 어떤 이들은 인생의 경험을 자랑하고 지식과 지혜가 내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영어 실력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터키는 한때 유럽을 제패했던 오스만 제국의 그 역사를 자랑하곤 해요. 영국은 대영 제국 때 그 영화로웠던 때를 또한 자랑을 갖다가 하는 걸 보게 되죠.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인 것을 항상 자랑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예전에 자기를 자랑을 삼았던 모든 것들을 버리길 원했고 배설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므로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의 원천임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 발걸음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만 나타나면서 삶을 엮어가게 된 걸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자랑하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또한, 우리 목양교회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면서 사시는 은혜가 우리 목양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자랑하며 삶을 엮어가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꼭 기억하시고, 이 물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묻는 물음이 되시기를 축복드려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걸음 두 걸음 디딜 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묻는다 여기시고 순간순간 내 삶이 정말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걸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죽고 예수로 자랑하며 살기를 축복드립니다. 결국은 표적과 이적을 주는 거는 결국은 이렇게 몰아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면서 쭉 시작하면서 예수님 공생애 초기에는 기적과 이적을 많이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시기가 되면서 정말 고난의 길, 고통의 길 놓쳐보더래. 말씀이 말씀되도록 말씀으로 그 힘겨움을 씨름하고 이겨내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결국은 죽음 앞에 서시게 되고,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산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표적과 이적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 그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월 8월 여름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행사들 속에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되고 그러지 말고, 하여튼 내가 이렇게 잘하는 것도, 그리고 이제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그리고 학생부, 그리고 청년부, 단기선교,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거에 다 내가 잘하는 느낌이 들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잘하게 된 것도 누구를 통해 가지고,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꼭 여기고 겸손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 내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영성으로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역들을, 여름 행사들을 감당해 내시고,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서로 마음 안 맞을 때마다 이런 이 베드로의 영성을 가지고 나는 심부름꾼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그리고 도구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꼭 새기고 같이 이렇게 세워 나가시는, 이렇게 아름답게 이 행사들을 진행해 나가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사역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을 주목하기보다 예수님을 주목하는 하반기 그리고 여름 행사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이고 신부름꾼임을 꼭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고 목양교회를 자랑하고 서로를 자랑하고 격려하고 세워나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